네, 설교 후에는 시편 106편 21, 22, 2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절 48절까지 전체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냐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나스가 일어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애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죄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한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소화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설교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06편의 21, 22, 24절을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과거를 돌이켜볼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는 부끄러운 실수를 생각하며 민망함 혹은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예전에 했던 판단의 결과로 지금 누리고 있는 유익을 떠올리며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일들을 생각하며 누군가에 대한 오래된 원망을 되새길 수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내가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일을 생각하며 고마움을 혹은 감사를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처럼 다채로운 감정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국가에 속한 시민으로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해서도 각기 다르게 회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기 언약 백성을 영감하시어 그들의 선조들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를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시편의 저자의 회고를 포함한 기도와 찬양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언약 백성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내용은 구약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록 그들과 우리의 여러가지 환경이 다르고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훨씬 많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이 너무도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는 비천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노래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고 또 함께 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런 시편 106편의 기도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언약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 흐름에 따라 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라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을 인정함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으며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 두 번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에 멈출 수 없는 찬양. 세 번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이라는 대지들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을 통해 민수기 13장부터 14장이 나오는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조이자 우리 믿음의 선조인 그들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언약 백성,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이들마저도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하며 어리석은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얼마나 버리지 못하는지를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입니까? 신자는 이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그분의 어미로움을 드러내셨을 뿐 아니라 언약 백성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결국 믿음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겐 계속해서 현실과 믿음이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와 함께 담대하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인지 혹은 현실적 시선으로 자신들의 대표자들을 그 땅에 보냄으로 정탐을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살피고 12명의 지도자가 돌아왔을 때에도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 땅의 비옥함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약속이 참되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혹은 그곳에 있는 민족의 강성함을 보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들은 후에 이스라엘은 갈렙의 말을 들을 것인지 다른 10명의 지도자의 말을 들을 것인지를 정해야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회개를 요청한 후 마지막으로 이제라도 돌이킬지 혹은 완악함을 고집할지를 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자기 자신을 믿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경험을 중시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를 통해 그들이 진멸을 피하고 최소한 자녀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을 것이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을 차지함으로 광야에서 죽기를 피하고자 했으며 그 전쟁에서 대피함으로 하나님 없이는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한지, 언약 백성이 어떤 죄와 악도 자신의 힘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06편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재능과 헌신과 같은 방식으로 약속의 땅을 스스로 얻으려 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회개의 요청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다 그 길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갈 길을 고집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어미로움,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능력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심을 알지 못한다면, 달리 말해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않는다면 이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멸망을 향하는 길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신의 부족과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선하게 인도되는 삶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아버지의 나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민수기 13장 14장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06편도 그 본문의 내용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도 포로기 혹은 그보다 약간 더 후대에 이 기도를 했을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언약 백성의 부족함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분께 찬양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자격도, 그것을 받을 능력도 갖추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그는 자신들의 선조인 이스라엘의 모습, 특별히 출애굽 시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어떻게 대했는지를 돌아봄으로 살피며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부족과 불신실을 살펴보므로 그럼에도 그런 선조들에게, 그런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주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편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도 친숙한 표현인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런 친숙함과는 달리 시편들을 제외한다면 요한계시록 19장이라는 제한된 본문에만 나온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이며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하는 찬송이 시편을 시작하기에 분명 적합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편이 여호와를 찬양하자,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자고 형제와 자매들을 부르고 심지어 그분께 감사라고 권한다면
그런 찬송과 감사를 함께 해야 될 이에게 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절까지의 시편의 구조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인자하심은 단순히 한 사람이 자비가 많고 동정심을 가졌다는 것을 넘어 언약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언약 안에서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그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들을 향해 약속을 지키고 그들을 아끼며 사랑하는 자세를 가리키지만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그의 백성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을 긍휼히 대하시는 신실하심과 그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헤세드라는 유명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어떤 사람도 감히 그의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 지성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권능까지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자가 아무리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사역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로서는 감히 판단할 수도, 감히 측량할 수도 없으신 영원하고 무한하신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와 같은 사실을 고백했다면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해집니다. 그분께서 단지 권능만 많으신 분이라면, 그저 힘만 센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이 그분을 굳이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신자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고 부유하며 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런 찬송을 바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능력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고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함과 인자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그분께서 택하시고 그분께서 건지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신 언약 백성들이 아낌없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과 자신의 관계를 안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마음을 다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당연하지만 우리가 잊기 쉬운 신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를 이 시편의 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이와 같은 찬양과 감사를 저와 여러분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는 찬송이기도 하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분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찬양과 감사는 다른 어딘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그분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습니다. 권능이 끝이 없으신 분께서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언약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 그 모든 자비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능하신 하나님의 선과 인자를 경험하는 것이 구약 성도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시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더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다 담아낼 수 없고
그분께서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영광을 온전히 채울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선하고 인자로 대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를 멈출 수 없으며 그런 찬양의 목소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돌이킬 때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에 멈출 수 없는 찬양으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06편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권능의 끝이 없음을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면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정의를 지키는 사람은 당연히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베푸는 사랑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대체 뭘 겁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그저 신실히 여호와의 뜻에 따라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언약 백성들의 앞날은, 그리고 우리의 앞날은 아무 문제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 그분의 은혜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길, 그분의 은혜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길, 주께서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게 하며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부탁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면 그것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노래를 할 때 이 사람이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혹은 지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 무너지고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숨을 내쉴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관지에 문제가 생기고 산소가 희박한 곳에 가게 되었거나 그렇게 될 예정일 때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는 이런 기도를 통해 자신들의 비참을 알릴 뿐 아니라 주께서 자신들을 기억해 주시기에 그분의 구원과 은혜를 언약 백성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함께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시편이 기록되었을 시기, 즉 포로기와 그 포로기 직후에 언약 백성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이어지는 6절부터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자들, 항상 공의를 행한 자가 복이 있을 것을 노래했고 실제로 주의 선함과 인자함 안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의 현실은,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언약 백성들은 비참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대신 범죄를 지켰고 공의를 행하는 대신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자비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 시편을 기록할 포로기 시기 혹은 그 이후의 시기에 신자들이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것처럼 조상들도 그랬고 그들의 후손 또한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상들은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를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홍해를 앞두고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오자 그들은 두려워하며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베푸신 인자를 기억하는 대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런 배역하고 불신하는 자들은 사실 바로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그 자리에서 다 죽어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세를 믿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갔습니까? 그들은 또 그분의 사역을 잊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며 그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동안 아론을 강압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신이라고,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고 광야에서 돌보고 있다고 예배하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풀먹는 짐승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끝없이 잊고 또 잊어버리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잊었습니다. 공의의 손길을 잊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다가올 때는 잠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는 데 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삶이 조금만 팍팍해지고 몸과 영혼이 조금만 편안해지면 그 사실이 없었다 한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다양한 범죄로 증거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내가 이렇게 죄악되다는 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끝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 14장, 우리가 앞서 살핀 이스라엘의 반역입니다. 시편 106편 24절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을 두고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저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우리가 가질 땅이 아니라고 멸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원망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요청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주님의 종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돌을 들어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바라보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범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은 광야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비록 그 자녀들은 기쁨의 땅을 위협으로 받게 될 것이지만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경고, 너희라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출애굽 시기 이스라엘 백성의 배도의 끝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리고 그 땅에 가기까지 해도 수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제사에 참여함으로 재앙을 받았습니다. 무리바에서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그들에게 임할 재난이 모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범하고 그분께서 멸하라 하신 이들을 남겨두고 이방과 섞여서 그들과 하나가 되었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행위를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그 자신들을 가나안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끝없는 더러움과 응탕은 무엇을 불렀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불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분의 종들을 배격하며
회개로의 부름을 거부한 채 범죄와 악을 일삼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방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들을 미워한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고 원수들의 손에 의해 박해를 받게 되었으며 그 밑에서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돌보셨지만 이스라엘은 교묘하게 그분의 뜻을 왜곡하고 그 선하심을 남용했으며 자기 죄악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그런 낮아짐은 그들 자신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이 시편 저자의 현실이고 언약 백성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저 남의 일 혹은 먼 선조의 일입니까? 시편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일 뿐 아니라 나의 죄이며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분의 끝없는 선하심, 그분의 변치 않는 공의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겨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내 무언가를 앞세우기 쉽고 세상의 방식에 홀깃하기도 하며 죄의 유혹에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 아니라 교회의 역사이고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참을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06편이 노래하는 것이며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영원한 찬송입니다. 세 번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시편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권능을 알지만 자신의 비천과 죄악을 고백한다면 그분을 찬양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 기도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고자, 무엇을 알리고자 합니까? 그것이 바로 시편 제4권의 마지막이기도 한 44절부터 이어집니다. 시편 제4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죄와 비참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편들인 시편 105편에서는 앞서 읽은 것처럼 출애굽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조명함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했다면, 이어지는 시편 106편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회복과 구원이 우리의 무언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만 주어질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 시는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분의 자비를 간구할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분명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들을 권징하시고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멸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성도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언약을 잊어버렸을 때 그것을 여전히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크신 인자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사로잡힌 모든 자들이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 안에서 시편 저자는 찬양으로 이 기도를 마칩니다. 자신들의 선조들이 죄인이고 그들 또한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영영 버리지 않으셨고 영영 멸하지 않으셨고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무엇을 노래합니까? 자신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모으실 것이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을 함께 모여 공적으로 찬양할 날이 다가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를 약속하셨고 이를 이루실 것이기에 아무리 현실의 역경과 고난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이 노래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을 수 없고 그분의 인자하신 손길이 그 자녀를 돌보는 것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부릅니다. 모든 백성이 아멘하며 이 진리가 참되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부릅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고 언약 백성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영원히 높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편 저자의 기도는 그저 한 사람의 헛된 기도에 불과합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망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을 기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그들에게 보내심으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형통하게 되었고 그 나라의 기쁨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주의 유산,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은 원래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하였으며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크신 인자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독생자를 통해 자기 백성을 여러 나라에서 모으셨고 그분의 나라에서 그 거룩하신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주어졌으며 또 약속되었기에 그 약속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며 이 찬양과 기도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며 우리의 장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력이며 그분께서 얼마나 자비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에도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덮는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인자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분의 정의를 지키며 그분의 공의를 행하는 자의 복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이들,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 뜻에 따른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약속의 진실함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찬양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